사도행전 13장 13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24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언약 성취로 인해 하나님도 언약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받은 자들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온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방 지역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 전도하는 중에 총독의 초청으로 복음을 전했고 마술사 바예수를 현장에서 징벌하고 총독은 1차 전도 여행 최초의 개종자가 됩니다. 구브로의 전도를 마친 바울 일행이 향한 다음 선교지는 버가입니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지도를 볼게요. 처음에 출발을 안디옥에서 했죠. 여기가 안디옥, 그리고 살라미 왔었고요. 구브로 섬 전체를 전도를 했고 여기에서 바보에서 다시 출발해서 여기 여기가 버가입니다. 현대 터키 지도로 볼게요. 이것이 현대 터키 지도인데요. 같은 지역이죠. 여기가 바로 안디옥이었고 구브로 섬, 살라미, 바보, 그리고 여기가 버가입니다. 안디옥도 그리고 버가도 다 터키 지역입니다. 버가는 주요 무역로여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가 요한이 갑자기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네요.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습니다. 왜 마가가 돌아갔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2차 선교 여행 때에 마가 요한의 동행 여부를 놓고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대립해서 결별까지 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마가 요한을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 요한을 함께 동역자로 해서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가지고 대립해서 결별까지 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거든요. 바울은 이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의 귀환이 매우 실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후에 마가는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돕고 좋은 협력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바울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이렇게 때로 갈등이 있을지라도 주의 일을 하는 같은 길에 있는 한 인내하는 가운데 성장이 있고 또 회복도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바나바와 바울은 꿋꿋하게 선교의 길을 계속합니다. 14절로 돌아가죠.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다시 지도를 볼게요. 여기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기입니다.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인데요. 여기도 안디옥이고 그리고 아까 여기도 안디옥이었죠. 여기 안디옥 똑같은 안디옥인데 이름이 이 안디옥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안디옥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말합니다. 주요 도시이고요. 여기는 막강한 요새가 있어서 군사 및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지금까지 선교 여행지들을 보면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 모두가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들입니다. 무역항이거나 정치적 중심지 등 이러한 지역을 찾아다닌 것이죠. 일부러. 왜 그러냐면 복음의 효과적 전파를 고려해서 선교 전략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의 거점을 갈릴리 지역으로 하셨는데요. 공생애의 사역의
2년 반 정도를 거의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구약의 예언 때문이기도 했지만 구약의 예언에 갈릴리 지역이 이제 복음을 받았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 때문이기도 했지만 갈릴리 지역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로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지역이었으므로 훗날 예수 제자들에 의해 목회가 시작될 때에 교회 공동체가 이방으로 확산되는 데에 일조하도록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선교는 지리적 이점이 있어서 복음이 쉽게 여러 방향으로 전파될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그렇죠.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별자치도여서 세계로 하늘길이 열려있는 곳입니다. 바울 일행은 어느 한 도시에 정착하여 터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선포 그 자체를 위해 한 도시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이내 떠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고요. 우선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는 것이고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다음 사역자를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의 모범으로는 예수님이 처음 갈릴리 모든 지역을 다니며 마을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한 마을에 눌러앉지 않으시고 이내 다른 마을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1단계입니다. 우선 복음의 씨앗을 넓게 편만하게 뿌려놓는 것이죠. 각 지역마다 정착되어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또한 우선적인 순서입니다. 자, 두 가지 선교의 지혜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모든 지역을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편만하게 뿌린다는 것.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정착되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다시 15절로 돌아가죠.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요. 유대교 회당에서는 성경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지명한 랍비나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강론 즉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마침 방문한 사울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바나바는 레위 지파 사람이고 둘 다 성경에 능통하리라고 짐작될 만했죠. 또한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돌아온 믿는 자들에 의해서 어쩌면 소문이라도 들었는지 회당장들이 사람까지 보내어서 설교를 하겠냐 하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바울로서는 정말이지 기다리던 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이러면서 아주 적극적인 태도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보통은 앉아서 설교를 하는데요. 바울은 일어섭니다. 그리고 손짓까지 해가면서 적극적이죠. 이방인 문화에서 살고 있는 지역이므로 이방인 방식이 바로 일어서서 말하는 것이어서 이방인 방식이기도 했고요. 또한 겸손의 자세를 보이느라 일어서서 했고 그러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태도는 매우 적극적이죠. 손짓하며 어떻게든 메시지에 집중시키고자 하는 바울의 그 열망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설교 내용은 월요일 묵상으로 남기겠습니다. 오늘은 첫 단계 선교의 모범을 배웠습니다. 첫째, 선교를 포기하고 떠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기. 두 번째, 선교의 본래적 목적인 복음 확산의 목적의식 분명하게 전략적 선교지들을 방문하는 것. 두 번째, 복음 확산의 전략적 선교지 방문. 그 다음 세 번째,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조금이라도 복음을 들어본 사람에게. 그래서 먼저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는 교회를 다녀본 사람에게.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복음을 말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을 말할 기회를 활용하려면 복음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결코 놓치지 않는 이 준비된 자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거나 또는 지역사회 선교를 위해서 창의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적용해 볼 그러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전도를 포기하지 않으며 복음을 말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전도가 일상이 되고 전도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언제나 복음이 붙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복음에 감동되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느 누구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함께 복음 전도자로 일어서게 주님 도와주시길 원하며 전도와 선교의 여정 가운데에 설령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길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끝까지 선교적인 마인드로 주의 길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복음을 전함으로써 전도의 일상, 전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꼭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